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이 번져나가고 더욱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는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도시가 변화하고 많은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매번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씨를 심는 것과 같죠. 그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늘에 있는 이 향제단에 받아주시고 그것을 흠양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낭비죠. 우리는 이 시간을 굉장히 낭비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정말로 땀을 흘리고 심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음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과 6절, 7절에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주시고도 또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첫 번째는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물질의 복을 말하지요. 이전엔 농경사회였죠. 땅에서 심은 것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잘 걷는 것,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심하거나 큰 비가 오거나 그러면 갑자기 농작물들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아야 그 해에 풍년을 겪게 되죠. 오늘날에는 물질이 잘 새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만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만큼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일확천금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듯 열심히 땀 흘린 대로 먹는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기른 만큼 잘 자라주고 우리가 일한 만큼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인 수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주변에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복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 함께 1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구불이다, 굽히다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것, 굽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님 납시오 한다고 하면 이제 예전에 저작거리에 왕이 막 행차하게 되면 뭐 호위 병사들이 앞길 있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왕의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하고 다 있죠. 그때 왕은 고고하게 가마를 타고 백성과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지나가죠. 대왕 임금님 납시오 이제 쫙 가죠. 이제 가잖아요. 그때 왕이 멈추어라 하면 이제 갑자기 막 어떻게 된 것이냐. 왕이 내려와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백성에게 손을 딱 허리를 굽히고 잡아줍니다.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면서 이제 뭐 어쩔 줄을 모르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왕이 마음을 움직여 행렬을 멈추고 허리를 구부려 이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이죠. 은혜. 성경학자 반 하우스라는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요. 외부를 향한 사랑,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비요. 허리를 굽힌 사랑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고, 외부를 향한 사랑은 자비고, 허리를 굽힌 사랑은 은혜다. 이거 은혜스럽죠? 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잘못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이 왕이 마음을 움직여 축복하는 것, 받는 사람의 자격과 행실과 상관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어제 저희 집에서도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어젯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둘째가 핸드폰을 다 바꿔서 핸드폰 새 걸로 왔다. 이제 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바꿨다. 이러니까 고2짜리 막내도 핸드폰을 바꾸고 싶잖아요. 2년이 됐다. 이게 뭐 안 좋다. 카메라가 안 좋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달라 안 된다. 사달라 안 된다. 예.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꼭.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막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굳은 얼굴로 그냥 얼굴을 풀지 않고 제 마음 같은 꿀밤에다 팍 주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니까 가만히 참는 거죠. 그냥 참는 거죠. 예배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했으니 마쳤어요. 사진을 찍는데도 이렇게 하고 이번 주 올라오는 사진 보면 아십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다 막내를 이게 안수기도 하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그 표정이 이번 주에 나올 것입니다. 아마. 예. 그런데 그 밤에 엄마가 스파게티를 먹었다고 하니까 나도 스파게티 해줘 그러는 거예요. 스파게티. 무슨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빨리 줘 이놈아 지금 몇 시인데 하고 싶은데 그래 은혜를 베풀자. 은혜를. 예. 그래서 제가 스파게티 먹을 자격이 한 개도 없지만 그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베이컨도 이만큼 넣어주고
이렇게 맛있게 해주고 각종 재료를 다 넣어서 제가 스파게티를 맛있게 해줬습니다. 밥은 제 아내 담당이고 스파게티는 제 담당이거든요. 그 은혜의 스파게티를 먹더니 막내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단순해서 배만 부르면 또 얼굴이 풀립니다. 아빠 고마워 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는 무료입니다.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갚을 수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무엇이냐고 하지요. 왜냐하면 일한 대로 받는 것이 대가거든요. 공짜는 뭔가 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법칙은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되어 있어서 은혜를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모욕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고 나서 만약에 제 아들이 1,000원짜리를 갖다가 아빠 여기 이건 1,000원짜리밖에 안 돼 확 던져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재료도 10,000원이 넘고 아빠의 정성과 사랑이 있는 건데 이거를 10,000원, 1,000원 해야 한다니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은혜, 그 하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이 사랑을 상징하는 구약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아무런 자격 없는 백성들을 그대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했습니까? 특별히 모범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참아내고 또 안아주게 하시죠.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라고 한 것처럼 이 모세에 있어서에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참아내며 끝까지 안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의 샘플이죠. 자격 없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정말로 좋죠. 제가 꼭 요즘에 장례식 가면은 장례식에 있는 분위기가 그냥 저 천국 가리, 그냥 넘어서 가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슬픔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소망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은혜가 있는 장례식이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꼭 요즘에 부르는 찬양이 꼭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히 그 화장장 갔을 때가 진짜 슬프거든요. 그때는 다 오열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면 다들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설교 중간이지만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어
찾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주님은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을 가만히 미소 지으며 보는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에 장로님들께서 핸드폰으로 이제 손주들을 보여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500원씩 내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손주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면 좋으시죠. 눈을 떼지 못하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 흐르는 그 얼굴, 그게 바로 얼굴빛을 이 손주들에게 가만히 비춰주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쳐다보는 얼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래, 오늘 수요기도에 잘 왔다. 졸아도 예쁘다. 피곤해도 여기까지 와서 예쁘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다. 하나없는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그러나 이와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닌 심판하시는 심판의 얼굴, 죄를 밝혀내시는 것 같은 검사의 얼굴,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게 큰 복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복음, 예수 생명, 결국 주님의 도와 주님의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5절에도 3절과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이 반복하죠. 7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주님에 대한 경외함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와 복주심의 고백을 통하여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도, 주님의 그 은혜가 만방에 펼쳐지기를 원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통하여 또 다른 찬송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2절에 있는 주님의 도, 주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3절과 5절처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죠. 주님의 증인.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김종명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증인의 삶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증인의 삶은 점사역이라는, 점사역.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점을 찍는 거랑 똑같다는 점. 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님도 맨 처음에 나갔을 때 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다 엎드려져서 아멘 하고 다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점을 찍고 또 점을 찍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수많은 이 사람이 점 찍고 저 사람이 점 찍고 이 사람이 점 찍고 할 때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구원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김종명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 다른 분들이 기피하는 시내 외곽 우범지대입니다. 저녁만 되면 마약 밀배가 가득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곳들이에요. 그곳에서 선교사님께서 가가호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했지요. 제가 오랜 친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사역들을 알거든요. 첫 10년 동안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우범지역에 모슬렘들에게 가까우면 칼로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고, 그리고 앞에 카페처럼 이렇게 차려놨는데 애들이 유도나 무술 배우러 오고,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모욕당한 이로 말할 수도 없었죠. 근데 점을 찍고 또 찍다 보니 이상하게 복음을 전한 모슬렘들은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것들을 본 프랑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또 혼혈인 사람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김종명 성사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라나타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모슬렘들이 섬김을 받더니 조금씩 모슬렘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이민자들이 4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하고 5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하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와서 그때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고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빵을 받기 위해서 이 프랑스 분들이 또 케이크를 잘 구우시거든요. 저희 갔을 때도 케이크를 다 구워서 성도의 교제를 다 하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케이크 먹기 위해서, 빵 먹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을 듣고 가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점을 찍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바람으로 점을 계속 찍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도 작년에 겨울에 왔었던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도 다 모슬렘들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강한 모슬렘이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복음을 직접 전해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필요한 물건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냈죠. 따뜻한 속바지도 보내고 견과류도 보내고 차도 보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냈죠. 크리스마스 맞춰서. 이분들이 다 교회에서 온 줄을 안대요. 그 법무부 분들도 교회에서 제일 따뜻하게 잘해주셨다고 이분들한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얘기할 때 교회란 무엇일까? 계속 점을 찍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가? 또 울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울산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물품만 주고 딱 끝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예. 그쪽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주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믿는 분들이 먼저 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아들이자니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에 점을 찍고 또 점을 찍는 거죠. 김종명 선교사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식량 전하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것에 계속 식량 전해주고 그리고 조그맣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해주고 근데 이번에는 성경을 좀 전해달라고 해요. 성경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부르키나파소에 성경 보냈던 한국 성서공회 총무님이랑 연결해서 폴란드 성서공회에 보내는 우크라이나 성경 이번에 2억 원어치 정도가 그쪽으로 간대요. 쪽복음하고 그리고 성경 정권하고 다 그쪽으로 가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박스 이제 성경 박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 수 있겠느냐. 이번에 다시 또 4차 가가지고 6월 말에 가가지고 또 7톤 정도 되는 식료품 전달하고 성경 전달하는데 이번에 성경 같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이곳에서 연결해주고 또 점을 찍을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곳에서 성경으로 점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으로 점을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하다 보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사역이죠. 증인의 사역. 우리는 직접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국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을 찍을 수 있고 선교사님을 통해 점을 찍을 수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선교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 식료품으로 말미암아 2톤 정도 되는 그 식료품 전함으로 또 점을 찍고 이번에 또 세계선교부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회의 허락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있는 성경, 여러분 성경헌금 낸 것으로 다시 또 그쪽에 성경 보내는 것들을 우리 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부족하대요.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점을 찍는 것이죠, 저희가.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 복음이 오게 될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날 우리가 그 증인된 사역을 멈추게 되겠죠. 그때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점 찍는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으로 점을 찍는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서 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모든 120문도의 형제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을 때 성령을 권능으로 받았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부흥회 끝나고 나면 부흥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부흥회가 단순히 은혜 받았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기도의 수고가 계속해서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 이러한 부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헌신의 부흥이 일어나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흥 강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 교회 개척하시느라고. 아이고 저런 분이 어디 있어? 끝! 이게 아니라 그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헌신이 있구나, 기도가 있구나.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 복에 만족하지 말고 이 복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나님의 복을 사용해야지요. 한국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수 땅에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 지역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또 모든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만드세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땅끝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